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차근차근 한 절씩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희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린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오늘날 뭐 예언을 한다, 또 계시를 말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바로 속죄소였다고 그랬어요.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라 그랬어요. 그 뚜껑을 닫고 그 뚜껑 위에 천사 둘을 갖다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천사 둘이 두 그룹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바로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고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희생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이 피를 흘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야 될 걸 양이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법궤 위 뚜껑,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죠. 거기다가 피를 7번을 뿌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희생되어 그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증거가 이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피를 7번을 뿌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쉬운 자, 바로 속죄소예요. 그 뚜껑 아래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면 다 그들의 죄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범했고, 무슨 죄를 범했고, 무슨 죄를 범했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들인데,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덮어버렸고, 하나님이 보질 않겠다.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은 피만 보겠다.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들의 죄가 속죄된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덮어둬라. 절대 뚜껑 열지 마라. 영원히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아니하고 속죄된, 피로서 속죄된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겠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바로 그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법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신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과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철저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요제로 바쳐지는 레위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민수기 8장은 사실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을 만들고 드디어 그 성막 안에다가 모든 이제 물건들 그러니까는 기물들 를 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성막을 다 완공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봉헌한 성막 위에 쫙 떠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레위인을 취하여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명령하셨다. 사람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이상한 점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요제가 뭐냐?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요제라고 하는 말은 이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에 요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하나님께 바친다.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어 바친다. 흔들어 바친다. 이게 막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wave offering 흔들어 바친다. 흔든다. 흔들어. 이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를 흔들어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제는 앞뒤로 막 흔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친다. 여러분들 흔들었다는 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채질하는 거 봤어요? 뭐 본 적이 없으니 또 제가 얘기를 드려야죠. 시골에서 보면은 그 마당에서 이렇게 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콩 같은 거 도리깨로 콩을 탁 털죠, 마당에서. 또 혹은 뭐 이제 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깨 같은 경우도 마당에서 다 털어요. 그럼 그거를 다 이렇게 체에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다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고 그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 안쪽에 맨 안쪽에 그 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드러내고 나면 결국에는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잖아요. 이게 체질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여러 가지 돌멩이들에게서 구별을 해요. 체질로 흔들면은 알곡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 이와 같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드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하여 드린다. 그래서 구별하여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하나님의 껍데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주의 해전에서 정말 제사의 일을 하고 성막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이 중체에 대한 일을 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성별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이 레위인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맡은 레위인을 너 구별되어야 된다. 다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레위인을 앞에다 두고 제사장이 흔들면서 이놈아 이제 정신을 차려. 너는 레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쓸데없는 것에 마음 두면 안 되고 허망한 데 가면 안 되고 엉뚱한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야 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흔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흔들어 드려야 되니까 뭐 그건 여러분들을 상상에 맡기겠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껍데기 하는 거거든요. 요제를 흔들어 구별해서 하나님 껍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요제로 또 사람만 요제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재물, 소나 양도 재물을 구별하여 좋은 부분 넓적다리라든가 기름이나 이런 것을 똥이나 내장이나 털이나 이런 것들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이때도 요제로 구별한다. 출애굽기 29장 27절에 보면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에 가슴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물도 요제로 드려요. 흔들어서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잡으면 내장이나 어떤 털이나 똥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이 좋은 부분, 넓적다리, 가슴 그것을 따로 취하여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민수기 8장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흠하게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물일 경우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레위인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봉사할지니라. 그렇게 요제로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향기롭게 하나님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요제로 흔들어 구별하여 드린 이런 제물들 소나 양 이런 것은 여호와께로 가져오라.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4절에 보면 그 흔드는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교인들이 농사를 이렇게 져서 호박 같은 거 큰 것이 나오면은 주일날 그걸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고 교회로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호박 농사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다른 곳에서 구별해서 가져. 저 정도에서 목회할 때 세상에 복숭아를 갖다가 어린애기 머리만한 복숭아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큰 게 가수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커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복숭아가 큰지 정말 어린애 머리통만 해요. 이렇게 큰 거는 그건 팔지도 않고 우리가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결국 뭐 호박이나 뭐 복숭아나 가져오면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구별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결국 그거 누가 먹습니까? 저한테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먹지 못하고 썩혔어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걸 못 먹겠어요. 그걸 귀한 거를 그렇게 구별해서 가져. 호박도 그냥 그걸 그대로 제 서유자에 대한 눈길에 제가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은 거죠. 그 흔들어 구별한 것을 여호와께로 가져와라. 가져온 그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주어라. 하나님 그 가져온 그 구별한 그걸 하나님 받으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을 요제로 바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8장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여호와의 몫으로 구분하여 바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레위인을 일반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줬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방식은 모르겠어. 내가 그때 제사들 요제 제사를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어떻게 바쳤는지 요제를 구체적으로 제가 그 시대 때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책을 갖다가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요제로 레위인을 드렸는지는 안 나와요. 아주 제 생각이 이제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니까 레위인을 딱 세워놓고 저는 흔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더러운 곳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뭐만 음란하건 유혹에서 빠지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도록 해라. 막 흔들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이놈의 새끼야 정신 좀 차려야 할 때 막 이렇게 애들을 흔들듯이 그러지 않았나. 제 생각엔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자, 민수기 8장 7절에, 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속죄의 물로 그들을 씻기라 이거. 이게 속죄의 물, 즉 죄를 깨닫게 하는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이제 씻었다 그랬어요. 이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온몸을 삭도로 싹 밀어버립니다. 어떤 펄을 갖다 온몸을 싹 칼로 밉니다. 이렇게 몸을 민다는 것은 별것 없이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 즉 죄를 씻어내고 밀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지고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야 함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위임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연회 같은 데서 또 지방에서 장로님들 안수할 때, 목사들 안수할 때 감독이라든가 여러 목사님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레위인에게 다 백성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목사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 행위는 뭐냐면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맡깁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레위인에게 다 나와가지고 머리에다 안수하고 나갑니다. 안수하고 나가고. 안수.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요제로 드린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딱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내 머리에다가 다 안수하고 들어가는 거다. 이게 뭐냐면 위임식이에요. 이 위임식은 왜 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부족하니까 누구에게 맡긴다? 당신에게 맡긴다. 레위인 당신에게 맡긴다. 전적으로 위임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의미로서 레위인에게 안수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여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했으니 레위인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은 누가 정결케 되는 거야? 그렇죠. 백성들이, 안수한 백성들로 정결케 되는 거고, 레위인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것을 위임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레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고, 레위인이 속죄하는 것은 백성들이 속죄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누가 대신하시오? 레위인 당신이 대신하시오. 아니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에 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위임이란 말을 하는데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위임이라는 말을 안 해요. 취임했다 그러죠.
어떤 일을 맡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기 위해서 정식으로 그 사람에게 임명을 하는, 이걸 취임이라고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위임이라고 하죠. 위임 목사라 그런 말을 써요. 위임 목사, 위임 장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그 교회에서 평생 있을 것 같으면 위임식을 합니다. 그럼 당신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까지 갖다 줘고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그냥 송두리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위임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사람이 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맡는 거지. 우리는 취임이란 말을 이렇게 쓰죠. 어쨌든 간에, 위임을 함부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인이, 그러므로 레위인이 사실 새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옛날 생명이 아닌 이제 다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그에게 위임한 백성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헌신을 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제 정결케 되어지고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레위인에게 위임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정결케 되는 것과 죽고 나서 새 생명으로 바쳐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위임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위임이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죠.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온 인류를 대표로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임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내가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은 내가 의로운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는 곧 누구의 공로가 되어져요? 나의 공로가 되어져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다 나와서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다 위임을 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인류 온 백성을 대신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줄 때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그 안수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튿날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다 저분이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셨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행한 것은 다 내가 행한 것이요, 예수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되고, 또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옛날 지약의 사람은 죽고 성령의 사람, 즉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다 예수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레위인이 굳건하면 이스라엘이 굳건한 거예요. 레위인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빼낸 지파가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한꺼번에 다 드려지는, 바쳐지는 사람들이 우린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거기서 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이 믿음도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믿음 가짐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함께 누리고 그의 공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 오늘 요제로 바쳐지는 레위인에 대해서 또 레위인의 위임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도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되었으니 항상 우리들 자신을 구별하여, 정말 구별하여 요제로 레위인들처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만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만으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살만나고 예수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 기쁨이 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예수 그 공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의 그 거룩한 공로 힘입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 되었으니 날마다 주의 것으로 온전히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라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참된 아버지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에 구하고 주님만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잡으소서. 성령이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여 정말 주의 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늘 우리를 채워주고 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알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린 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